먼저 탄식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로 30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넘어지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느끼는 3번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탄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탄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느꼈던 3번의 탄식을 경험한치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경험치 말입니다. 바울이 증언할 정도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탄식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변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성경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중요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탄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페북 페이지. 거기에 제가 이제 자주 말씀과 찬양을 올리는데 공유하는데
자주 뜨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 분야를 걸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스님이십니다. 법륜 스님이십니다. 아마 성철 스님 이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중에 한 분이실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많은 국민들이 즉문, 즉답으로 질문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요. 가족이 속을 썩여요. 이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이렇게 탄식거리가 생겨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스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스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인생에는 질문과 항상 상황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피조물인 자연이 탄식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 법륜 스님이 보여주시는 대문사진 중에 하나가 좋은 자연을 유유자적 걸으시면서 모든 인생사를 좀 내려놓고 좀 공감하는 그런 자연의 사진에 산책을 올리는 것을 제가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연도 탄식합니다. 피조물도 탄식합니다. 그 법륜 스님은 자연을 유유자적 걸으시면서 모든 인생사를 내려놓고 공술의 공수로 좀 비우는 모습을 자연 속에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첫 번째 탄식은 그 아름다운 자연도 그 내면에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내면을 깊이 보면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넷플릭스로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즐겨 하는데 북극해, 남극해 수많은 자연재해를 예전에는 유료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일 전에 일어난 터키, 튀르키예의 지진 앞에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허무하고 썩고 종노릇하고 고통스러운 자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지진은 인간의 책임이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에 자연까지도 인간의 원인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어제 좋은 기사를 봤는데요. 11일 24시간 만에 구조된 건물 잔해에서 잔뜩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서 신음하고 있던 41세의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출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라고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일 반나절 동안 암흑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도 답답한 공간에 있으면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마음을, 이 정신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좁은 곳보다 넓은 곳이 좋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 이런 피조물들이 진정한 회복을 기다린다는 1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연 피조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아직은 불완전하게 있을지라도 그날의 피조물도 영광스럽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오염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피조물들도 영광스럽게 회복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연 구호 활동과 자연을 보호하자는 환경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까이에 새만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17년 동안 약 20년 가까이 이 소송 때문에 이 환경 운동가들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이 20년 동안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환경 운동가들 아주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회복하자라고 아무리 해도 사실은 자연은 완벽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궁극적인 시점이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회복하시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의 환경운동만으로는 완벽하게 회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들의 한계이자 우리가 그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성도들의 탄식을 증언하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탄식해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우리라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영접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사실은 겸해져서 우리 가운데 따라옵니다. 이것을 아카데미상 대종상으로 보면 부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상 개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 기쁨과 죄사함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일지라도 우리의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성공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경험할 위대한 축복의 작은 부분이에요. 이조차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가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너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종착점, 예수 믿는 장차 경험할 위대한 축복 중에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종이 가는 고향에서 신부인 리브가라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서는 자기가 예비한 선물들을 막 줍니다.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인 거죠. 금반지, 손목걸이, 귀걸이, 팔걸이를 잔뜩 건넸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귀한 명품들을 건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리브가가 받은 선물은 장차 받을 선물의 전체 요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받은 선물은 후에 이삭의 부인이 되어서 이삭의 부인으로서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전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식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순종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보여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순종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리브가 말입니다. 그가 받은 약간의 장신구들과 선물들은 조족지혈일 것입니다. 전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렸던 구원과 기쁨들은 시식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나를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는 축복보다는 고난이 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고난 앞에 우리를 놓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히든 카드다. 히든 가드. 히든 카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욥처럼 욥을 보면 욥이 힘들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연 숨어 계실까요? 자, 본문 30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결국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재림의 날 때까지 우리를 부지런히 열심히 영화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과정이 29절이에요.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후에 부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고난까지도 섭리하셨던 이유를 찾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성숙시킵니다. 삶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의 교회에 목회자를 기다리신다면 어떤 목사님을 기다리십니까? 예, 목사님. 선한 목자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목사는 아니죠. 선한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면 좋겠죠. 선한 목자란 뭘까요? 선한 목자는 결코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모를 때, 너무나 답답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다가왔을지라도 구원받은 상태면 우리는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길래 우리를 아직도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Hidden God, Hidden God. 나는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 엄마는 안 보일지 몰라요. 아기의 시선에서는.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찾을 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시키려고 순간순간 도와주는 범위를 제한시킵니다. 그것이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나는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너를 도울 수 있단다. 그런데
이 울음을 그치고 이기고 그 방에서 자는 것도 혼자 배워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많은 공동체가 있어도 나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또 26절에 중요하게 나오는 성령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죄 속에서 비틀거립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입니다.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어떤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어떤 목사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이가 친구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너무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몸집보다 이 성경이 더 큰 성경을 막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성경을 가지고 오지만, 정성스럽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지만 조금 있으면 그 성경책이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 성경책을 네가 쳐다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너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너의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같이 꼭 이곳을 여행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권유합니다. 그 여행지는 바로 청교도인들이 살았던 스펄전 목사님, 요한 웨슬레,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 연방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졸고 계시지만, 지금은 성경을 읽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내면화되어서 성령이 탄식하는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이 조명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죄 속에서 비틀거릴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은 비관적인 탄식으로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먼저 우리를 돕는 성령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계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신다면, 꼭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축복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된 결과만으로 나타날까요?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욕심이 기도일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요한이와 같이 성장해서 한국의 최고의 드럼 페스티벌의 대상을 받은
예수님의 승리, 예승이 형제를 만나고 왔어요. 와, 그 형제가 우리 요한이에게 저랑 똑같네요. 아빠가 하라는 거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연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제 속에서 그래요, 예승 형제님, 예승쌤, 이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 성령님이 나의 탄식할 거리를 보시고 기도하심을 아신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영화시켜 갈 것을 아신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민낯을 보여주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영혼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영화가 덜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저는 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영성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실패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인생에 발을 거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내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먼저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 곁에 오셔서 짐을 덜어주시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버틸 수가 없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곁에 와서 같이 들어주는 역할입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내 삶이 위기가 올 때, 난관에 봉착할 때 누구보다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재빨리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져주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 짐을 져주러 다가오심을 인지하는 사람, 빨리 깨닫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듣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먼저는 청교도인들이었어요. 퓨리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예요. 내 짐을 함께 져주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요즘에 가정에서 아내와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자주 자기의 의로움을 표현하려는 저와 아내의 모습을 자주 발견해요. 전에는 신데렐라처럼 제가 많이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보다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누르려고 해요. 나름 무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를 누르려고 하고 저보다 빨리 깨달았음을 자꾸 표현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서
자기의 의로움이 극에 달하는 단계에 와 있구나. 제가 먼저 갔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르면 이제 교만의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 제목화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요. 자기의 의로움이 극에 달하다 보면 이제는 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예 그 고통을, 짐을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싸그리 남편의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싸그리 바꿔주셔서 그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마누라의 그 짐을 내가 지지 않도록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법륜 스님에게 질문하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 제목.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는 짐을 버리는 것보다는 짐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 가는데,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와 함께 가는데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내 모습을 깨닫고 그 짐을 성령님에게 같이 들어주시도록, 성령님이 같이 탄식해 주시도록 같이 맡겨드리는 기도가 있는 집안, 가정, 목회자, 성도가 된다면, 그래서 작정기도, 간절한 기도, 묵상기도, 통성기도가 되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구원이 아직 영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평안과 기쁨과 고난을 이기는 그런 삶 가운데 인도받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슬픔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영화에 완성될 그 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어린 양을 붙들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기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과 영상으로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구원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